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은 혹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저희 간혹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드라마에서 많이 다뤄지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 법정에서 재판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유독 좀 많이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권력과 그런 재력이 있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부패한 그런 법정의 모습을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 통해서 종종 다루곤 합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허탈감, 상실감, 배신감, 이런 감정들이 들어요.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하는 그곳에 악이 가득하고 법도 그런 약자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판장에 악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정의를 행하여야 하는 곳에 악이 가득하다 고발하며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법정은 가장 정의로운 곳이어야 합니다. 권력과 재력이 이끄는 그런 곳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정의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도 완전한 정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죠. 1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전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이 가득한 곳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그 정의가 실현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또 그곳으로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어서 죽음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이 일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전도자의 발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이 같다라는 그 발언이 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짐승과 인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일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창세기 2장 7절과 19절의 말에 기인하고 있는데, 사람도 짐승도 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 사람이 타락하여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말씀들을 기인하여서 사람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은 일반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짐승이 모두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사실 그 둘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차이를 만드나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하지만 그 사람이 타락하였습니다.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죽어 육체만 남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짐승과 다를 게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짐승과 다를 것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전도자의 이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짐승과 다른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짐승과 다른 인생. 짐승과 다른 인생은 어디에서 오나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도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즐거움이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지만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생기를 가지고 그런 짐승과는 다른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살아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특권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악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현실이 비록 막막하고 너무나도 무겁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감에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누리고 감사의 고백이 차오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그 선택의 순간 속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